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역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이고, 또 둘째는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그것이 7장까지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또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좁은 문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12제자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인정하고 따랐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신앙을 보면, 그 안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 교회에 나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어떠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의 혹은 내적, 나의 심적인 어떠한 치유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런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가장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칭의라고 하는 내가 의롭다 여겨짐, 그것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의롭게 여겨진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외친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조건, 한 가지 조건,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믿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 구원받게 된 것인데,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거나, 혹은 나의 자녀를 위해서 살거나, 혹은 정말로 효자이신 분들은 종종 부모를 위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좋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말로 그 형벌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가 자기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로서 사는 목적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 그 자체에 너무나도 놀랐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정말 사단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걸으신 그 좁은 길을 걷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계속해서 부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저만 하여도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너무나도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많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서 다가올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에 정말 입이 너무나도 근질거려서 계속해서 남에게 말을 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저에게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바울 사도는 사실 성경 신약에 13권이나 쓴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조차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옛 성품은,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느새 그것이 올라와서 다시 나와서 나의 삶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부인해야만 하고 우리의 옛 성품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죽여나가야 하고 스스로를 부인해 나가야 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로 부모 혹은 자식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사랑과 직결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묶으신 존재가 바로 가족, 자식 혹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부모나 자식, 가족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보다도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만을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고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정말로 우리의 그 예수님과 다른 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했고 또 어떠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고 또 스스로를 부인하면서까지 나 스스로와 예수님 중에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너무나도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기독교적 신앙은 정말로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쫓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좀 가까운 친인척분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좀 저녁에 다녀왔는데 그곳을 간 것조차도 저에게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그 친인척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신방하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제 돌아가신다는 그 부고 문자를 9시쯤 받았습니다. 저녁 9시쯤 받았는데 갔다 오면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새벽 1시. 제가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7시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곳을 가는 것이 제 육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계속해서 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 어떻게 계속해서 묘수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상황이 저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상황이 차편이 없었는데 그 차편을 구해주셨고 또 그렇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갔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였던 것이 그 믿지 않는다는 그분이 친척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의 허망함을 느끼고 저에게 먼저 그것에 대해서 물었던 예수에 대해서 묻고 교회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내가 선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그 순간순간 작은 선택마저도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어제로부터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좁게만 보이는 문, 좁게만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사실 그 결과는
그 끝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넓고 편해 보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정말로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끌고 요단 건넜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냈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했는데, 이 위대한 과업이라고 불리는 것을 마쳤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 여호와만 섬기라.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도 않으시고 정말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만 계속해서 선택하시기를 요구하시는데, 바로 오직 한 길, 오직 구원의 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언가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두 가지 갈림길, 그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서 정말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